이 땅 제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발자국을 남기며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믿음의 발자국. 안녕하세요. 강보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주 한빛교회를 섬기시는 황성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 한빛교회 황성은 목사입니다. 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과 교회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월에 있는 제주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네. 저희 교회는 1999년 5월 달에 이제 그 전임 목사님이신 주종훈 목사님과 또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처음에는 경성제일교회라는 네. 이름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2006년 1월 달에 이쪽 하귀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해서 네. 옮기면서 이름을 제주 한빛교회로 그렇게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께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또 병중에 계셔서 제가 이제 2대 목사로 2016년 12월 달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임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고 예. 이제 목사님께서 2대 목사로 예, 맞습니다. 현재 제주 한빛교회를 섬기고 네, 네. 계시는군요. 예. 그러면 지금 교회의 예배와 또 모임들은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배는 뭐 일반적인 모든 교회가 뭐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예배 진행되고 있고요. 주일날에 또 주일 학교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또 소그룹을 굉장히 중시해서 네. 이제 저희는 순이라고 합니다. 소그룹을. 그래서 순 모임 또 순장 그렇게 해서 소그룹으로 예배 후에 또 같이 모여서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이 믿음의 발자국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 다 각자마다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좀 목회자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먼저 좀 그런 소원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간간히 비추셨고 네. 또 기도해 오셨고 그리고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시골 교회였는데 부흥회를 하게 되면 네. 부흥 강사님이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시골에서는 강사님을 집에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이제 그런 네네. 그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그 목사님께 목사님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아들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시고 네. 또 그러면 그 목사님께서 그러냐고 하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제 안에 먼저 뭔가 계획하고 준비하기보다도 어머니의 기도와 축복 가운데 이제 그렇게 또 마음의 성령께서 준비를 시켜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학 때에 CCC에서 훈련을 받았고 네. 또 졸업 후에는 CCC 간사로 제가 또 국내에서 사역을 하다가 또 동아시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목회자나 교회보다는 또 선교단체 또 선교 또 청년사역, 대학사역 이런 쪽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네. 그러리라고 또 계획하고 있던 때에 또 이제 국내에서 여러 팀들이 단기 전교 오고 가고 하면서 교회들과 접촉하고 또 함께 동역을 하면서 네. 마음속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면 또 다양한 사역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고 네. 만약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리고 또 건강한 목회자로 한번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네. 그래서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고는 제가 또 다시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에 좀 전념을 하게 되고 준비해서 결국 또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목회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어머니께서 먼저 기도로 그렇게 목사님의 그 목회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린 시절 기억나는 그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어머니는 이제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기도의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 누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이제 나이 차이들이 많고 또 결혼을 한 그런 누나들이었는데 항상 또 전화 통화를 오랜 시간, 장시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뭐 안 되겠다, 힘들다, 걱정이다 그런 말보다도 하나님이 기도거리 주신다, 기도하자 네. 이렇게 항상 어떤 기도와 소망으로 또 격려하고 축복하는 장면 네. 그리고 같이 또 이제 버스를 타고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하면 자리에 앉았다 하면 기도를 먼저 하셨던 것 같아요. 버스에 앉아도 잠깐 기도하시고 어디를 가셔도 기도하시고 네. 그래서 항상 매 순간에 기도하시고 또 새벽 기도나 이런 어떤 교회의 그런 그 모임들에 대하여서 거의 아마 빠지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고 금요 기도 철야하시고 그래서 늘 기억에 남는 것은 오늘 어쩌면 뭐 저의 모습 부족하지만 이렇게 있는 것은 네.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과 축복으로 인함이 아닐까 아멘.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항상 기도하시며 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네.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예. 나누셨던 어머니의 모습, 그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시는 것 그럼요. 같은데요. 네, 예. 그렇게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자가 되셨고 아까도 선교지에 또 선교사로도 계셨고 지금은 다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제주로 오게 되셨는데 그 과정도 궁금해요, 목사님. 어떻게 또 제주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예, 저는 이제 또 선교사로 있었고 또 전도에 대한 어떤 열망을 또 하나님께서 대학 때부터 주셨고 네. 선교단체 출신이고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것보다는 좀 기존 교회에 이렇게 부임하기보다는 개척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했던 그 교회에서도 감사하게 이제 분립 개척을 준비하고 네. 또 몇 개 지역을 이렇게 탐문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건너편에 다른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만나면서 진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네. 교회 개척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제주도도 좋고 네. 해외도 좋고 뭐 선교를 다녀왔기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뭐 간다 그런 마음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랬더니 본 교회에서 50주년 기념으로 제주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된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사역을 하면 어떠냐. 그래서 또 하나님의 길인가 인도하심인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네. 결국은 이제 그 개척 교회의 개척 목사로 또 부름을 받고 네. 제가 제주도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걸로 이제 제주도에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그 개척 교회에 섬기시다가 예. 지금의 교회로 또 오시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도 좀 있는데, 네. 예, 그 건강한 교회를 꿈꿨고 개척이라는 것은 새로운 모습으로 또 시작을 하고 하는데 또 사역적으로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많이 부흥을 하고 컨테이너에서 시작했지만 추수감사절 때에는 뭐 한 성인 30여 명, 또 어린이들 한 20 몇 명 해서 굉장히 분위기 좋게 되었는데 또 어떤 개인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어떤 재정적인 많은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기도하고 생각했던 건강한 방향보다는 조금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 좀 지나치다. 네. 그래서 결국은 좀 그런 부분들 또 특별히 제가 건강한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그룹인데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또 이 길은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좀 새로운 길을 주실까 하고 이제 결국 뭐 굉장히 좀 힘든 시간이었는데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힘든 네. 시간이었는데 오죽하면 아내가 이제는 은퇴해라 그 정도로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다 정리하고 짐을 다시 서울로 올려 보내고 비행기표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제주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취소해라. 네. 이렇게 제주도에 왔는데 이렇게 떠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을 수 있다. 네. 근데 사실 그 말이 저한테는 아무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이라도 찾아보자. 하나님이 제주에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뭐 조금도 뭐 기대가 없었고 몸도 마음도 좀 지친 상태였고 그런데 그날 밤에 연결된 교회가 우리 제주 한빛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우리 한빛교회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전임 목사님은 병중에 계셔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또 그 와중에 교회에는 좀 또 어려움이 있어서 대부분의 성도는 다 나가셨고 네.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연결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변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그 확신이 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제주도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이 한빛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그것이 가장 저에게 확신을 주었고 힘을 주었고 담대함을 주었고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성도가 몇 명이든 얼마나 뭐가 어렵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것이 저의 어떤 제주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아멘.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네. 그 가운데 지금 발걸음을 계속 내딛고 계시는데요. 제주 한빛교회 어떤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예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부분의 교회와 비슷할 수 있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네. 저희가 11월 달에는 우리 전도 특별 생방송과 함께 이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에 지금 수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하는 교회들이 또 연합해서 꿈미 교회라고 네. 같이 또 연합하고 돕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또 큐티 책자 그래서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또 장년부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네. 저희는 주일 본문이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작년 본문도 똑같고 네. 청소년 본문 또 주일학교 본문이 똑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듣고 부모와 자녀가 집에 가서 같이 나눌 수 있고 오늘 뭘 들었는지 네. 또 나는 이 본문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들었냐 해서 이제 가정 순모임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런 마음으로 현재 그렇게 예배는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성도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엇보다도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또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순이 재밌어야 교회 생활이 재미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항상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또 순모임하고 있는 모습 보면 목회자로서 굉장히 흐뭇하고 그렇죠.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쪽 방에서는 청소년들이 모여 있고 저쪽 방에는 청년부들이 모여 있고 네. 또 이쪽에서는 뭐 남성순 또 뭐 1순, 2순, 3순 이렇게 순들끼리 모여가지고 깔깔깔 웃으면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어떤 순은 또 티슈 나눠주면서 눈물 닦고 네. 그런 모습들이 마치 정말 이게 교회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이제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예배 또 그런 순모임 그런 것들이 일단은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께서 제주 한빛교회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굉장히 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드시겠어요, 목사님? 네. 처음에 이제 부임했을 때 뭐 성도들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제가 개척을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배당이 있고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저에게는 굉장히 감사였고 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서 사명을 주셨다. 그 아멘. 확신이 있었고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신 마음은 어떻게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 교회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년 안에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기초가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 제목으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 또 열망 중에 하나가 전도니까 네. 우선은 전도를 열심히 하자. 그래서 부임해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에 좀 집중을 하게 되었고 특히 네. 어린이 전도에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제 교회에 아동센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어르신들 뭐 78세, 87세 이런 어르신들이 몇 분 이제 도우면서 정부에서 약간 또 도움을 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이제 그분들하고 일주일에 한 3번, 4번 순모임을 같이 하고 그리고 또 간식 잠깐 먹고 네. 전도하러 같이 나가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때 87세 그 당시로 87세 된 권사님이 지금은 네. 이제 서울 올라가셨는데 네. 하나로마트에서 전도를 하는데 이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숨을 몰아쉬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보니까 예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권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힘든데 행복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것이 정말 교회다. 우리가 편하고 안락하고 누리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럼으로써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네. 어떤 그런 전도의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어린이들 지금도 코로나 때 잠깐 중단했지만 매주 목요일마다 지금 아이들 또 만나서 또 꿈카드라고 해서 아이들이 오면 꿈을 적습니다. 꿈을 적으면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분들이 다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 훈련을 받은 분들이라 네. 어린이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준비한 또 팝콘이라든지 슬러시도 나누고 또 축복하고 해서 매주 그렇게 또 전도를 하고 또 그 과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신 성도들도 있고 또 저희 그 누나도 기도원 하시고 또 목사님이신데 네. 그 목사님 누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동문서답이다. 무슨 말이냐면 동쪽에서 전도하면 서쪽에서 보내주더라.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전도한 영역에서 내가 심은 영역에서 꼭 열매가 나온다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가 아니라 여기에서 전도했는데 이쪽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교회에 이 한 성도 한 분 한 분 오시는 분들에 대하여 저는 그냥 어떤 분이 오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저도 우리 제주한빛교회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 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여기 왔다. 아멘. 그리고 또 저와 성도님의 만남도 하나님의 예비함 가운데 이루어졌다. 네.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격려하고 네. 확신을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믿음의 발자국 제주 한빛교회 황성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참 살아있는 교회이고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눈빛에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신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제가 좀 큰 도전을 받고 있는데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돌보시고 계신데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분들도 목사님을 도와서 같이 전도도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많은 은혜들, 많은 간증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생각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또 제주도가 한국이지만 또 익숙하지 못한 그렇죠. 점들이 있고 네네. 또 많이 다르다. 그래서 또 그런데 그 와중에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번 소개한다면 원래 저희 교회 출신이 아닌데 제주 영락교회 은퇴 장로님이신 정명화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도 없지만 대표 기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부터 끝까지 저 혼자 하니까 네. 그것도 뭔가 좀 그렇다. 누가 기도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제주 영락교회 그 청장년부와 또 찬양팀이 저희 교회에 와서 찬양도 하고 같이 전도를 2017년 3월 달에 네. 그렇게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이제 그것이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전도의 이제 첫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함께 인도하였던 그 장로님께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퇴 장로님이 계시다면 네. 한번 좀 찾아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교회에 가셔서 은퇴 장로님들을 다 섭외를 한 거예요. 한 20여 분 되는 장로님들께 한빛교회가 이런 사정인데 한 달에 한 번 방문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들 사정들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가지 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네. 정명화 장로님이에요. 와.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대표 기도가 없다가 또 그래 해주시니까 예배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좀 섭섭한데 두 번 올까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했어. 장로님 그러면 감사하죠. 네. 근데 두 번 오시다가 또 얼마 지나서는 목사님 두 번 오니까 좀 그런데 그냥 매주 올까요? 그래서 매주 오시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원래는 1년만 오시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8년째가 돼가고 지난 주일날 저희가 임직식을 이제 세 번째 임직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임직을 하게 되면서도 제가 그 장로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런 마음일 때 그 장로님이 끊임없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세워 놓으면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십니다. 해서 첫 번째 이제 안수 집사 권사 해서 10분을 세웠었고 네. 그리고 또 장로 2분을 세웠었고 이번에 이제 안수 집사 1분, 권사 4분 또 다시 또 세울 수 있었고 네. 근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의 통로로서 그 장로님의 손길, 기도와 축복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늘 격려를 해주세요. 네. 축복을 해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 제주 선교 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다. 그런 마음을 갖고 굉장히 존경하고 감사하고 또 늘 또 저도 감사하고 장로님도 저희 교회에 오신 것을 너무 행복해 하세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선은 그 장로님에 대해서 먼저 네. 소개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참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어떤 또 제주에서는 그래도 큰 규모의 교회잖아요. 그곳에서 네. 섬기시다가 네, 네. 은퇴하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손길이 필요한 곳에 오셔서 또 다른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는 네, 네, 건데 네. 이러한 모습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제 은퇴 장로, 저도 뭐 서울에서 규모가 있는 교회에 있었지만 네. 그런 교회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 교회에서 거의 사역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은퇴한 이후에 필요한 곳에 가셔서 필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네. 본인도 좋고 또 선교에 특히 이 제주 선교에 중요한 좋은 본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소개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예, 그 또 뭐 여러분들이 있는데 한 분은 어제 이제 임직한 분이 있습니다. 네. 임직한 분 중에 한 분을 소개한다면 이제 권사로 임직을 했는데요. 그분은 원래 이제 피아노 전공이시고 서울에서 학원을 하시다가 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려고 준비를 하셨는데 그 이민 과정에서 다 준비가 됐는데 비자 발급에 좀 자꾸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생겼는데 미국으로 못 간다면 어디 제주도로 가볼까 해서 제주도를 방문하셨는데 네. 우연히 아파트 앞에 피아노 학원 자리가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날 계약을 하고 내려오신 겁니다. 내려오셔서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무학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중등부 반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계실 때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몰랐고요. 이제 네, 저는 네. 뭐 전도사로 부목사로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또 그 부서까지는 잘 모르니까 몰랐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만나게 되고 네. 또 반주자로 순장으로 수고해 주시고 성실하게 하시다가 또 어제 이제 그 지난 주일날 권사로 또 와. 임직하게 되면서 네. 너무나 참 감사하고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근데 네. 이런 사례들이요 그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고 또 한 분 뭐 여러 분 있지만 한 분은 이제 어린 아이가 네. 이제 우리 성도님과 윗집 아랫집으로 이제 사는 성도 그 분 계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순에서 펜션을 하는 그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순에서 같이 파티를 하자 해서 고기 파티를 하자 해서 그런 시간을 정하고 모임을 갔는데 평소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던 우리 성도님이 관심을 갖고 있던 그 가정에도 네. 이제 아이들끼리는 굉장히 교류가 있으니까 이런 모임이 있는데 펜션에서 고기도 먹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하는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겠느냐 네. 했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이가 좋아하니까 같이 간 거예요. 갔는데 그 펜션 주인하고 그 아이 부모하고 고등학교 동창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네요. 여기 제주도 아니고 안산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가지고 네. 거기에서 동창이 있으니까 쉽게 또 마음이 열리고. 그렇죠.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가정은 전혀 복음에 대해서 뭐 접촉한 바가 없는데 네. 아이가 일단은 그것을 계기로 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때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다닐 때인데 월화수목금토 이 요일을 교회 때문에 인지했다고 그랬어요. 내일은 교회 가는 날. 네. 그러니까 오늘은 토요일. 내일은 일요일. 교회 갔다 온 다음 날은 월요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그 성도님 처음에 새가족 교육할 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이가 교회를 좋아하니까 왔는데 이제는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 주러 교회 왔는데 한 번, 두 번 오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 하면서 그분도 이제 지금은 집사님이 되었고 네. 또 남편도 교회를 전에 다녔었지만 네. 오랜 방학을 했었는데 결국 그 아이 때문에 아이로 인하여서 결국은 지금 교회에 온 나오시게 가족이. 되었고 네. 또 집사님까지 되어서 지난 이제 주일날 임직식을 하는데 토요일날 온 가족이 와서 네.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와. 준비. 막 게바살 뜯고 네. 아빠가 뭐 족발 쓸고 하는 모습 보니까 여러 영상이 지나가면서 그때 그런 아이였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아멘.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보면은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스토리. 그런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다. 아멘. 그 가정들이 믿음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그 아이가 또 계기가 되고 지금은 또 주일학교에서 메인 이 인도자로 네. 인도 찬양 인도자로 율동도 하고 영어 찬양 인도도 하고 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때 그 어린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야, 또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제주 한빛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예. 교회인지 예. 그려지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도 참 기쁜데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발자국 제주 한빛교회 황성은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역적으로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전도를 계속 해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왔고 또 우리가 가서 파라솔을 펴고 또 아이들이 오고 또 함께해서 많이 올 때는 매주 한 뭐 150명, 180명까지 와. 아이들이 와서 또 같이 대화 나누고 네. 기도받고 그러고 갔는데 이 코로나 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또 이슈들이 많이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또 뭐 학부형들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이 교회에서 또 외부에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경계하고 또 학교의 분위기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 네. 학원 가는 거, 아이들의 스케줄 이런 걸로 해서 전과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또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 어떻게 계속 또 더 풍성하게 아이들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매주 오는 아이들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네. 그런데 할 수 있는 대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또 이 지역 학위 또 이 지역에 특별히 또 젊은 세대들이 많고 또 아이들이 많은데 옛날에 믿다가 또 믿지 않고 방학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이런저런 계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날마다 내딛고 계시는 분이 또 황성훈 목사님 그리고 제주 한빛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 목사님의 기도 제목 또 교회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